오늘 말씀은 다름에 대한 존중과 이해입니다. 다름에 대한 존중과 이해 없이 오늘 이런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온전한 관계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편에서 이해가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 편에서 그 입장에서 그 입장을 존중하고 이해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소통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소통이 우리를 좀 더 친밀한 관계로 이끌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지 어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아닌 좀 확장해서 부모와 자녀, 그리고 우리 위해서 만나는 직장 동료들, 친구들,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의 모든 영역 속에 적용할 수 있는 그 말씀입니다. 지난주일에 저희 큰아이가 좀 아팠습니다. 몸이 일주일 동안 굉장히 무리했는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굉장히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아팠기 때문에 저희 집사람은 좀 더 이렇게 아이를 보살피고 도와주려는 마음으로 조금 더 신경 쓰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보내기를 원했죠. 똑같은 부모의 마음일 거예요. 근데 저희 아이는 그 반응이 그렇게 썩 적절하진 않았습니다. 시큰둥했어요. 그래서 엄마는 좀 서운한 거죠. 자기는 너가 더 아프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 쓰고 관심을 배려해 주는 것인데 시큰둥한 반응을 보고 왜 그럴까 하는 서운한 마음이 온 거예요. 제가 옆에서 그걸 본 것입니다. 아이는 사실은 몸이 아직도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편한 상태고 여전히 기숙사 들어가는 것이 지난 2년을 지나고 3년째 하고 있지만 가기가 어려운 거야. 싫은 거예요. 우리 여러분 그 군대에 다녀온 사람들은 아마 다 알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군대에 익숙할지라도 휴가 끝난 다음에 돌아가기는 정말 싫은 것이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마음의 상태,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관심을 받고 자기를 배려받는 그 부분에서 그렇게 아직 준비가 되지 않는 상태였었어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이 아이에게 그래도 위로와 격려를 주고 그 한 주간 좀 잘 살다 와라 하는 마음으로, 건강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관심을 베풀었지만 돌아온 반응은 시큰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려웠죠. 그렇게 인사하고 떠났습니다. 제가 데려다 주면서 이 아이가 좀 마음에 미안함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관심을 가진 것에 대해서 반응을 그렇게 했던 것에 죄송한 마음이 들었는지 전화를 합니다. 엄마 죄송해요. 그래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학교에 갔습니다. 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열정적으로 좀 헌신할 때가 있어요. 좀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대를 향한 그 상대가 갖고 있는 입장이 있어요. 그리고 상대에 대해서 상대가 나와 좀 다르구나. 상황뿐 아니라 기질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다름에 대한 어떤 존중함들 그리고 배려가 없이 나의 일방적인 열정적인 헌신은요 오히려 상대를 힘들게 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는 최선을 다해서 너를 섬겼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지? 처음에는 좀 그럴 수도 있지, 나름대로 좀 위로하고 넘어가지만 이것이 반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그래 너에게 최선을 다했는데 너는 항상 왜 그렇게 하지? 이해할 수 없어 하면서 어려워지는, 자기도 어려워지는, 그러니까 상대편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다름에 대한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나와 다르구나 이 전제를 정말 온전히만 이해한다면 우리의 관계는 지금보다 10배, 20배는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 다름에 대한 이해는 실제예요. 그냥 다르구나, 다를 수 있어, 차이가 있지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르구나. 자, 다르기 때문에 내가 그를 향해서 귀 기울이는 거예요. 무엇이 다르지? 무엇이 차이가 있지? 귀 기울이게 됩니다. 그 귀 기울임 자체가 존중이에요. 여러분 자기 말에 귀 기울인 사람이 내가 말하고 그 사람에게 뭔가를 말하고 싶지 않습니까? 내게 진심으로 귀 기울여주는 사람은 나를 존중해진다는 그런 느낌을 갖게 합니다. 그럼 나도 진심으로 그를 향해서 내 마음을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소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존중하지 않으면, 그 상대를 존중하지 않으면, 그 입장을 존중하지 않으면, 그가 갖고 있는 다름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으면, 그리고 충분히 배려하지 않으면 나의 열심과 나의 최선을 다한 헌신은 오히려 상대를, 그리고 나 자신도 어렵게 할 수 있다. 아니, 조금 더 심각하게 하면 위험하게 빠뜨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예화 중에 하나,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제가 목소리도 갈라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부터 목소리가 이상해지더니 목이 바짝 말라지는 거 보니까 제가 더 열심히 뛰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끔 여러분 이상한 소리가 나와도 웃지 마시고 제가 원래 목소리는 괜찮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 은혜로 살아갑니다. 자, 소와 사자의 사랑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거야. 소가 이렇게 풀 뜯어 먹고 있는데 저 멀리서 사가 늠름하게 가는 거예요. 한눈에 반해버린 거. 이야, 너무 멋져. 한눈에 반해 사랑이 푹 빠져버린 거야. 그리고 이 사자도 늠름하게 걸어가고 있지만 살짝 저거에서 아주 예쁘게 풀을 뜯고 있는 소를 본 거야.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너무 아름다운 거야. 너무 아름다운 보고 한눈에 또 빠져버린 거야. 사랑이 빠진 거야. 그래서 둘은 어떻게 했더라? 결혼했더라. 함께 살자고 결혼한 것이에요. 너무 좋고 우리 너무 잘 맞는다 결혼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컸기 때문에 사자는 이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주 그냥 신선한 동물을 딱 잡아버립니다. 그리고 잡아서 피 뚝뚝 흘리는 그 채로 그냥 아주 신선하죠. 피 뚝뚝 흘리면서 자기야 내가 자기를 사랑하는데 이만큼 자기를 사랑해 하면서 피 뚝뚝 떨어지는 고기를 가지고 소에게 딱 주는 거야. 소는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그래도 나는 자기를 사랑하니까 나는 자기를 배려해야죠. 또 이제 들판으로 나갑니다. 들판에서 신선한 풀을 잘 모아옵니다. 그리고 저녁을 대접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사자는 아니 이럴 수가, 나는 자기를 사랑해서 최선을 다해서 피 뚝뚝 떨어진 신선한 고기를 갖고 왔는데 기껏 이 풀을, 당황스럽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가는데 점점 그들은 말라갑니다. 말은 못하고 점점 말라가는 표정만 듭니다.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에 이르게 되죠.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자, 나는 자기에게 최선을 다했는데 자기는 어째 나에게 이렇게 했어? 또 이쪽 상대도 나는 자기에게 최선을 다했는데 당신은 왜 나에게 이렇게 했어? 서로 다름에 대해서, 서로를 존중하지 못함에 대해서 소통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합의해서 너 갈 길 가고 나 갈 길 가야겠다 이렇게 갑니다. 나는 너를 정말 최선을 다해 사랑했는데 너는 나를 왜? 이게 보통 우리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나타나는, 특히 가정 안에서 친밀한 관계에서 나타나는 실수할 수 있는,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배려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그 다름에 대해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가 생각하고 있는, 그가 느끼고 있는 그 감정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니까, 존중하지 못하고, 존중과 배려가 없는 소통은 소통이 아닌 거야. 친밀한 게 아닌 거야. 그냥 나의 필요를 위해서 이 사람을 이용하는 도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관계는 사랑의 관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원합니다. 다름에 대한, 나와 정말 다르구나, 이 다름이 정말 내 삶에 좀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자라가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그리고 어른들에게도 이 부분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좀 필요합니다. 정말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존중해 주십시오. 존중한다고 해서 우리가 손해볼 건 아니에요. 존중하고 배려하면 그도 나를 향해서 먼저 그렇게 존중하고 배려하는 삶의 모습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섬김을 받으려면 먼저 섬깁니다. 내가 존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존중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기 원하십니까? 그럼 먼저 사랑합니다. 움직여야 돼요. 내가 움직이지 않고 저절로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다. 섬김만 받으려 하고, 사랑만 받으려 하고, 존중만 받으려 하고, 나의 유익만을 추구한다.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성숙함, 성장함이라는 걸 기대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잘하는 것을 보십시오. 아이들이 한 번도 다치지 않고, 한 번도 질병에 걸리지 않고 이렇게 잘 건강하게 자라더라.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자라는 아이들이 이상한 거죠. 아프기도 하고,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감정도 상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고통과 위험들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건강하면서 자라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관계에서 힘들더라도, 다름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좀 버거워도, 내 중심적인 사고가 많을지라도, 이기적인 혹은 개인적인 생각들이 강하게 있을지라도 조금 잠시 내려놓고 소통하기를 결정하고, 이해하기를 결정하고, 존중하기를 결정하고, 섬기기를 움직이고, 존중하기를 결정해보고, 좀 내가 손해보더라도 움직여보고, 그렇게 움직일 때에 내 삶에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도 드러나고, 그러면서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게 되고, 그 견딜 힘들이 쌓이게 되면 이 믿음의 내공이죠.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자라는 거야. 믿음은 적응력인 거야. 우리 삶의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적응력이고, 우리 환경의 다양한 환경 속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믿음인 거야. 이 믿음의 능력이 실제라는, 그 믿음은 실제잖아요. 살아가는 능력이에요. 내가 사람과 사이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일보다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람과 관계에서 탁월하게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 적응력을 발휘할 수 있어. 믿음이 좋다라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대처하는 능력, 좋을 때나 슬플 때나 한결같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만족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면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걸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믿음이 좋은 거죠.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한번 우리가 좀 살아갈 수 있는 그 지혜가 오늘 읽었던 에베소 5장 22절부터 33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름에 대해서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첫 번째 방법은 이것입니다. 권위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권위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자. 권위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고 나니까 상대를 존중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권위는 뭡니까? 권위는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이 권위를 가지고 지배,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권위는, 성경적 권위는, 성경에서 말하는 권위는,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세우신 각각의 권위들은요, 권위들은 그 역할의 역할, 목사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그 책임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권위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는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빠로서, 엄마로서, 혹은 교사로서, 여러분이 각자 있는 직장에서 어떤 그 권위는 어떻게 세워지냐면 그 일을 감당할 때에 그 역할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해요. 정확한 이해를 필요하고 그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할 때에 완전하지 않아도 그 모습을 갖기 위해서 온전하게 회복하려 노력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 일을 세우신 권위가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역할의 역할, 그 역할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첫 번째 뭐냐면 이 역할이 뭔지를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게 맡겨진 이 직분, 그런 권위 속에서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겠죠. 그 역할을 바로 이해하고 그리고 그 역할에 대해 충성을 다하는 책임을 다하고자 할 때 나는 아빠로서, 엄마로서, 부모로서, 혹은 동료로서, 교사로서, 혹은 더 나아가 직장의 어떤 위치 속에서 내가 그 하나님이 주신 권위,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권위 한번 따라해보세요. 권위는 역할과 책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권위를 주신 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에게 그리고 상사에게 혹은 누구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라 이런 말씀이 많습니다. 이 복종은 바로 권위에 순종하라는 것이지 어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힘과 그 위협을 가지고 그것에 순종하는 복종하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권위는 그 역할에 대한 순종이에요. 그 역할, 권위를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권위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 역할을 감당함으로 권위가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그 권위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 동시에 이 권위에 순종한다는 개념은 보이진 않지만 동시에 품고 있는 것이 있어요. 잘못된 권위에 대해서는 불순종하라는 것도 같이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것을 잘 가르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권위 가진 사람의 무조건 부모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누군가 목회자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사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권위에 순종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도 그냥 순종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아니에요. 이것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뜻을 잘못 해석하고 오히려 음란과 폭행과 잘못된 거짓을 인도하는 권위를 잘못 사용하고 있다면 내가 그 권위에 순종한다면 곧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행하는 권위들에 있어서는 어떻게 돼요? 잘못된 어긋난 권위에 대해서는 불순종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정황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되겠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나는 그 불의에 대해서 저항하는 거예요. 이것이 동시에 품고 있는 것이에요. 권위에 대한 순종은 올바른 하나님이 주신 그 책임에 대한 역할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는 것에 대한 순종이지 그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공동체를 개인을 혹은 누군가를 피해주는 하나님의 뜻에 전혀 반대되는 것으로 나가고 있는 것에 대한 순종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잘못된 권위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라는 개념을 갖고 동시에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나는 우리 부모가 잘못했어. 저항해야 돼요. 우리 부모가 내게 잘못한 거 있어. 저항해야 돼요. 막 불순종해야 돼요. 이것을 가르치는 것은 아니에요. 뭐예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 이게 근거가 뭐냐? 권위에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에 대한 순종이지 불순종도 역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근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사랑하는 것은 그 아내가 남편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순종도 사랑이 근거가 되지만 불순종도 사랑이 기초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기 유익과 자기 정의로움 때문이 아닌
자기의 생각에, 자기의 지식의 주장 때문이 아닌 사랑하기 때문에 저항할 수 있는 것이에요.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깊이 생각하면 알 수 있는 거야. 사랑이 전제되지 않는 정의로움은요, 언제든지 자기 의가 드러날 수 있어요. 그래서 큰 소리 치면서 외쳤던 정의로운 사람들이 다 어디 갑니까? 자기 의의 그런 함정에 빠져서 무너진 사람들이 허다하게 있습니다. 자기 의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의 어떤 정의로움으로 외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이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랑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랑은 바로 이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근본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의 근본이에요. 자기 희생이에요. 자기 생명을 내놓는 정도까지의 희생이 우리 사랑이 근거예요. 아주 본질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에 대한 내게 주신 권위에 대한 역할들, 그리고 책임을 다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는 거야. 내가 오늘 그 맡고 있는 사람들 향해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내가 뭐 부모나 부부관계나 오늘 직장에 있는 모든 관계 속에서 내가 존중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랑 때문에 존중하고 그 이해하려는, 배려하는 마음들이 더 넓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바른 이해와 그것을 잘 감당할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가까이 가서 존중하고 싶고, 그리고 배려하고 싶은 마음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존중 없이요, 아이에 대한 존중 없이 함부로 하는데 아이가 존중받지 못하는데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까? 이것은 그냥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완벽하게 존중 못해도 그 아이가, 나는 부모님이 누군가 나를 존중해, 존중받고 있어 라는 그 마음을 가지면 늘 자존감은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존중해 주십시오. 그리고 배려해 주십시오. 자기 입장에서 배려가 아니라 상대 입장에서 배려. 자기 입장에서 배려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기 생각에 주고, 자기 생각 이렇게 하고, 자기 생각 이렇게 마련해 놓습니다. 저도 그렇게 앞서갈 때 많죠. 상대는 그렇게 준비되지 않았는데. 배려도 상대 입장에서. 저는 많이 배웁니다. 그런 부분들을. 내가 이렇게 주는 것이 항상 좋다고 생각했는데, 받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으면, 받는 사람의 마음을 고려하지 않으면 주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구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잡한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살아? 그냥 생각이 너무 복잡하자. 그게 정상이에요. 복잡해야 돼요. 복잡할수록 관심을 가질수록, 사람에 대해 관심을 갖고 소중히 여길수록, 그 사람의 주의깊게 들을수록 우리는 좀 더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존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예수 믿으니까 더 복잡해지는 거야. 예수 믿고 살다 보니까 더 힘겨워지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 자람이 있고요, 성숙함이 있고, 여유가 있고요, 거룩함이 있고요,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다름에 대해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을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순종할 때 우리는 배울 수 있어요. 보통 순종하니까 남편에 대해서 아내가 순종할 것에 대해 성경은 얘기합니다. 오늘도 실제로 22절, 23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지금 남편은 아내의 머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순종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부담스럽죠. 이때마다 그 자녀들은, 아내들은. 이 아내들은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또 남편들은 굉장히 의기양양하죠. 그러나 이 머리 되면 이해가 잘못된 게 많아요. 머리 되면 이해를 바르게 해야 돼요. 역할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창세기 2장 20절 보면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때 이 돕는 배필이 바로 여자, 하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남편이 여자의 머리가 된다 할 때 그 여자는 돕는 배필의 역할이에요. 돕는 배필, 이 돕는다는 단어는요, 시편의 다윗이 많이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여러 곳곳에서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오 고백합니다. 이때 에제르라는 단어를 썼는데 동일하게 돕는 배필과 그리고 주님은 나를 도움이시오 할 때 이 도움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역할을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고 할 때 남편이 함부로 지배하고 다스린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각각 평등하더라 이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역할에 다름이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는 여자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것이에요. 순종. 근데 이 순종을 어떻게 하냐면 내가 사랑을 받습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존중을 받아요. 그럼 나는 자발적으로 순종의 자리를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넌 나에게 순종하는 존재야. 순종해가 아니라 내가 사랑을 받고 존중을 받으면 나는 자발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를 향해서 순종하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33절, 5장 33절에 가면 이 순종이란 단어가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존경이란 단어로 바뀝니다. 존중으로 바뀝니다. 나를 존중하기 때문에 나도 이 사람에 대해 순종해요. 그것은 곧 존중의 개념이에요. 너가 나를 존중하니까 나도 너를 존중해. 내가 너를 존중하니까 너도 나를 존중하는구나. 서로 사랑하고 서로 순종하고 서로 존중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머리됨에 담긴 의미인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남자에게 자발적 순종에 될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것입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 남편에게 혹은 우리 상대 누군가에게 내가 존중하는 그 누군가에게 기꺼이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을 억지로 합니까? 그 순종이 아니죠. 복종이란 개념이겠죠. 힘에 의해서. 그런데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그 자리에 나간다면 어떤 때 그렇게 됩니까? 내가 사랑받고 존귀한 자로 인정받을 때 그런 거예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먼저 사랑하고 존중해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오늘 예수를 닮은 사람들은 그럼 나도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나도 먼저 사랑하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요한에서 3장 16절을 보니까 내가 너를 위해 죽은 것처럼 너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아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 은혜에 감격만 하고 있는데 주님이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부담스럽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귀찮기 때문에, 손해볼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뭡니까? 기꺼이 너도 형제를 위해서 그 누군가를 위해서 죽어라, 죽기까지 사랑하라 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발적으로 누구든지 순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발적인 순종 자체를 통해서 우리는 상대가 다르구나, 그리고 상대를 다름에 대해서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길이 더 넓어질 수 있는 길이 훈련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남녀의 관계뿐 아니라 우리 모든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근본적인 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처럼 사랑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할 때 우리는 다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여자가 남자에게 대해 자발적인 순종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는 남자가 여자를,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내들이 남편을 향해서 역할이 자발적인 순종이라면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역할은 어떤 거냐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은 어떻게 사랑하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자기 몸을 내어주셨고 그 교회를 깨끗게 하셨고 교회를 거룩하게 흠없게 하셨고 교회를 영광스럽게 세우십니다. 자기가 관계된 누군가는 남편 아내를 사랑함으로 자기를 내어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세워가야 돼요. 아내를 그렇게 건강하게 세워가야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존중을 받고 내가 누군가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누군가에게 그 반응 어떻게 보여야 되냐면 그를 향해서 내 생명을 그리고 그에게 거룩하고 흠없는 모습으로 세워가기에 훈련하기를 그 부분을 놓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그 교회를 사랑한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 그 모습이 바로 다름에 대한 이해와 존중들을 높일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실제지 않습니까? 우리 기존에 갖고 있었던 것이 굉장히 개인적인 영역이에요. 개인적인 영성에 내 안에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건강하게 하시고 내 소원을 이루시고 내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관계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조금 더 나가면 내 가정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조금 더 나가면 우리 교회 공동체,
근데 주님은 더 파격적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우리가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은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그 사람들 향해서도 그렇게 동일하게 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건 내 안에서 국한되어 있는 것들. 왜 나도 힘든데, 나도 돌보기 어려운데, 굉장히 딜레마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어요. 이미 보여요. 내가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처럼 죽는 거야.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냐면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거야. 자기 몸같이.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은 본능입니다. 내 몸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본능이에요. 이 본능적인 나 사랑처럼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그렇게 사랑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 오늘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동료를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나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지만 내가 그 필요를 보고 긍휼하게 그 누군가를 향해서 그 사랑을 나누는 것, 자기 몸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다름에 대한 이해를 하고 존중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드릴 때마다 한쪽에는 좋지만 한쪽에는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말씀이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자연스러운 게 맞습니다. 왜? 우리가 항상 잘하지 못하거나 항상 그 부분에 부담감이 있거나 어려운 마음들이 있어요.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의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을 인정합시다. 그러나 이제부터 내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결정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이 마음, 이 사랑, 자발적인 순종과 그리고 내 몸처럼 살아가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시고기 많이 들어보셨죠? 가시고기가 밑에 이제 강바닥에 이렇게 보금자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을 낳습니다. 그 알을 낳은 후부터 수컷 가시고기는요 15일 동안 꼼짝도 안 와요. 15일 동안 꼼짝도 안 하면서 외부로부터 공격을 다 막습니다. 자기보다 커다란 물고기에 찾아와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자기 생명을 다해서 그 알을 지킵니다. 15일이 지나면 알이 부화하죠. 그리고 아이 새끼 가시고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쯤 되면 이 아비 가시고기, 수컷 가시고기는 거의 죽을 지경이 돼요. 그런데 그것이 끝나지 않고 새끼 가시고기는 그 아버지의 수컷 가시고기의 고기를 살점을 다 뜯어 먹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끝나게 돼요. 또 새끼 고기, 가시고기는 또 그렇게 반복하는 삶을 살겠죠. 자기 희생이죠. 근데 저는 여러분 이것이 이런 감동이요, 이런 은혜가 이미 우리는 경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사랑한다고 다 못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자꾸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 없이 보이는 어떤 것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사인으로 마지막 계시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봐라, 이 죽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서 보여준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고 우리 안에 흔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흔적들 자꾸 회칠하고 혹은 벽돌을 쌓아서 감추려는 것이 우리 욕심을 향해서 자꾸 찾아가는 것이 문제이지 그것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십자가의 흔적들, 그 사랑의 흔적이 오늘 내게 있기 때문에 오늘 나는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도 이 사랑을 가지고 자발적 순종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좀 내 생명은 단번에 내놓고도 조금씩 나의 희생, 나의 순종, 나의 어떤 절박함을 가지고도 함께 헌신하며 드릴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일 수 있는, 존중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조금씩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내 삶을 하나님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시죠. 내가 복을 빌고 축복해 주면 그 사람 나에게 동일하게 주기를 원하는 게 우리 인간적인 마음이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잊어버릴 사람들 정말 서운해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내 선함들을 잃어버릴 수는 없어요. 하나님 나의 삶을 보호하세요. 믿으십니까, 권사님? 경험하시죠? 하나님 나의 삶을 보호하셨어요. 근데 이전에 보호하셨던 것이 지금은 안 이루어지네. 그럼 조금 더 훈련하기 원하는 거야. 조금 더 기다리기 원하는 거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을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것은 변함이 없는 명제예요. 내 삶에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가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도, 부지런히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선하심 변함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 반드시 내 삶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기 원합니다. 혹 내가 원하는 내 소망이 내 인생까지 다 나타나지 않으면 내 인생은 헛된 것일까? 천만의 말씀이죠. 오늘 그 인생 구석구석마다 그렇게 힘겨운 시간을 견뎌냈던 그 시간 자체가 하나님 나를 보호하셨던 선하신 손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과정 이미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오늘 내 시대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내 다음 시대 열매를 맺을 것이고요. 그 다음 시대도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에요. 내가 뿌렸으니까 내가 다 거둬 먹어야 된다. 성경적 원리가 아닌 것입니다. 누군가 뿌렸다면 누군가 물을 주고 누군가 이렇게 열심히 땀을 흘려야 돼요. 누군가 또 이렇게 기회가 돼서 거둘 수 있게 돼요. 오늘 나는 즐거이 그래서 씨 뿌리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기꺼이 어려운 자리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면 나는 세상과 비교하면 좀 어려운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세상에 담대히 설 수 있는 만족감이 은혜가 당대하게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 마음들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사랑이 느끼는 코드는 남자와 너무 달라요. 여자는 관계 중심적인 게 대부분이에요. 저는 가끔 그렇지 않은 이 남자들은 보통 목표 과업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일을 중심으로 해요. 어떤 일이 하나 끝나면 다음 프로젝트가 있어야 돼요. 그 일을 잘 감당할 때에 자기 삶의 의미와 열정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자매들은 그렇지는 않은 게 많아요. 좀 더 관계를 만들어가고 관계 중심적으로 공감하고 소통하기 원하는 것이 보통 여성들의 사랑의 코드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래서 사랑의 코드가 과업 중심이기 때문에 어때요? 일 잘하는 사람에게 너 잘했어. 멋져.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잘할 수 있을 거야. 칭찬하고 격려하고 인정해주면요. 남자들은 그런 코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자녀들이 남자라면 그렇게 격려하시고 자녀들이 여자라면 좀 더 세밀하게 좀 다른 방법을 써야 돼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써야겠죠. 남자와 여자가 다르기 그 자체가 하나님이 다르게 만드셨어요.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독특한 존재를 만들었다는 거 하나님이. 그래서 여자들은 공감이 중요하기 때문에 관계 중심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 남자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게 잔소리 있지 않습니까? 충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자들의 사랑의 코드에서 나오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잔소리와 이 충고는 정말 우리에게는 고문과 같을 때가 있지만 이 고문이 사랑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한다면 오늘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해서 이렇게 말하는구나 주여 하면서 좀 더 견딜 수 있는 이 기간들이 넓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다름은 그렇게 다른 거죠. 다르다고 틀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남자들도 여자를 배려해주고 여자도 남자를 나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들이 그렇게 넓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역할들이 권위가 역할이라는 생각을 바로 하고요. 역할에 대한 책임을 바로 할 때 우리 누군가를 다름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고 존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순종할 때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순종한다는 것은 자발적인 존중의 자세로 나아가 상대를 존중할 때 그도 나를 향해서 역시 존중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내 삶을 다해서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움직여서 헌신하고 사랑한다면 그도 역시 나를 향해서 나와 다름에 대해서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관계가 회복될 수 믿습니다. 그 중심에는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유의 목적, 이 모든 관계의 다름에 대한 존중에 대한 이 배려에 대한 이해의 모든 근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고 갔으면 좋겠습니다.